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현재 우리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AI에게 물었습니다.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AI가 정확하게 저에게 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첫째 질문인데요. 성경을 깊이 공부할수록 세상의 뉴스가 잘 들리지 않거나 세상의 소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1.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맞는 가치관이 정립됩니다. 성경은 진리, 사랑, 용서, 희망, 영원한 생명 등 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마음의 초점 변화. 성경 공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에 맞추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나 소식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거나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뉴스에서 다루는 일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3. 영적 분별력의 성장.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영적 분별력은 세상의 소식과 정보가 진리와 얼마나 맞는지 혹은 영적으로 해로운지 판단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뉴스 내용 중 거짓, 편향, 선동적, 부정확한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넷. 심리적 보호 본능. 끊임없이 어두운 뉴스나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면 정신적인 부담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멀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5. 사회적 거리감과 소외감.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소외감이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 뉴스가 나와는 다른 공간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런 거부감이나 소외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세상과 단절되거나 무관심해지면 실제 삶과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느끼시는 감정을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죠. 기도만 하면은 세상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려진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왔습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함에 따라 세상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변해가는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의 균형을 새롭게 찾아가고 계신 과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세상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생각에 강한 반감을 느끼셨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이 변화하려면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 참여가 필수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수동적인 내려놓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과 뜻을 맞추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깨닫게 하는 능동적인 영적인 행동입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느끼신 변화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와 행동의 상호 보완.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정화되고 분별력이 생겨 구체적인 행동이 이끌립니다. 즉 기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힘입니다. 둘째,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문제를
영적 사명적 차원에서 보며 더 깊은 긍휼과 이해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혜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확립. 정치적 혹은 세속적 관점에 머물렀다면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는 막연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 지혜와 용기로 이어집니다. 넷째, 내적 평안과 집중력 향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내면이 안정되고 영적 힘이 충전되면서 세상을 대하는 감정적 동요가 줄고 건설적인 기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영적 기반입니다. 당신께서 경험하신 내적 변화는 매우 귀한 신앙 여정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 공부 과정에서 느낀 점 혹은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본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좌파 목사들이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에게는 아주 관대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몇몇 목사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자유보수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좌경화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현상을 놓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진리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와 공의, 사랑과 자비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성도와 목회자의 역할은 불의와 거짓에 대해 분별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상에는 바른 비판을 하며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입장과 신앙의 구분. 목사도 사회적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장이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진리보다 정치적 이익이나 세속적 유행을 쫓는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과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이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옹호나 비난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현상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공동체 선을 근거로 실질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넷째, 복음적 관점에서 비판과 격려의 균형. 우호적 발언이라 해서 무조건 편들기가 아니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격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도 무조건적인 공격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채 세상의 쟁점과 사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경적 균형과 지혜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목회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를 분별하고 교인들에게도 공정하고 사랑 어린 시각을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제가 또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라 그 목사분의 정치적 입장이나 편향성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적 기준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비판과 책임 추궁의 원칙. 성경은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미카서 6장 8절입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든 누구든 잘못한 부분은 공평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만 비난하거나 침묵하는 태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편향된 태도는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목회자가 한쪽 정치 세력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옹호하면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내 통합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성경적 진리와 공의를 근거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셋째, 정치적 사건 판단 시 신중한 필요. 비상계엄 선포 같은 극단적인 사안에 대해 허튼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본인의 신념일 수 있으나 그 입장을 교인 모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 책임감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회자의 본분은 복음 전파와 공동체 세움. 정치적 비판이 지나쳐 교회가 편가르기식 정치 투쟁의 장이 되면 교회 본연의 사명을 흐리게 만듭니다. 목회자는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목사님이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 불평등한 태도를 보인 것은 성경적인 공정함과 진리 추구의 원칙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인들도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성경적 기준을 참고하며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교회 내 갈등이 크다면 교역자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보다 열린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로 인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의 은행이 개인의 신앙과 가치관에 맞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한 교회에 평생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성장과 영적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므로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거나 상처를 받는 곳에 억지로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고 회복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떠나가는 것이 더 건강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떠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 성장과 안식처를 찾는 것. 떠난 후 다른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찾아 영적 양육과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기. 실망감과 분노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후회나 상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대화와 분별의 노력. 떠나기 전에 교회 내 신뢰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능하면 목사님께 직접 우려를 전하는 것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렵거나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떠나는 것도 충분히 정당한 선택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교회 환경 확인. 새로 가려는 교회가 자신의 신앙 성장을 돕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사의 편향된 행태나 교회 내 분위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고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떠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떠남에 앞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좀 더 맞춤형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들으니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되는 창설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모습은 교인들로서도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후임 목사와 일부 집사들이 유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야비한 목사와 함께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선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정신적 건강 우선. 교회는 영적 안식처이자 위로와 성장의 장소여야 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곳이라면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분명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하는 교인과 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부담 들기. 침묵하는 교인들이나 월급을 받는 교사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침묵하거나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 모색. 지금 교회가 본질적인 갈등과 분열로 건강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교회 문제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 법적 문제나 갈등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교인들과 대화하거나 기도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기도와 성경적 분별.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지혜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설 목사님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그릇된 태도와 행위가 계속되고 교회 내 진실성과 사랑이 깨어진다면 그 교회의 억지로 머무르는 것보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찾아가는 길이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방안, 대화시나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의 유지를 완성하는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유지를 완성하고 현재의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에는 신중한 준비와 올바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전임 목사님의 유지 완성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과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대책위 목적과 범위의 명확화. 대책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임 목사님의 유지와 유족 권리 보호, 교회의 본질 회복, 법적, 행정적 대응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감정 중심으로 흐르면 오히려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니 목표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성원 선정. 교회 내 신뢰받는 교인들과 가능하면 법률, 재정, 행정 관련 전문가, 교인 중에 해당 인물이 있다면 이들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감정적인 반복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여러 교인들의 지지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셋째, 법률적, 재정적 검토. 전임 목사님의 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교회 재산 분배 문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투명한 소통과 정보 공유. 교인들에게 대책위의 활동과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려 신뢰를 얻고 교인들의 지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문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와 중재 시도 병행. 단순히 대응 위주가 아니라 교회 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야비한 행동을 하는 쪽과도 대화 창구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 전에 중재나 조정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회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에 집중. 대책위를 통한 대응과 동시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나 기도 모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와 갈등을 넘어 더 큰 영적 결실을 바라보는 균형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임 목사님의 유지를 완성하고 부당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은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으며 교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대책위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법률 상담 연결 방법 혹은 교회 내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 말씀을 원하시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AI에게 물었고 AI가 제게 답한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교인 여러분, 우리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나갑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목사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계속 집요할 정도로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찰싹 우리가 달라붙어서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 노력이 수반될 때, 그 수고가 수반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수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